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죠. 그 예수님이 오셨다. 그 예수님이 구원이시다. 라는 메시지가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 굿 뉴스. 세상은 소리로 가득해요. 많은 소리들이 있어요. 좋은 소리도 있고 안 좋은 소리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굿 뉴스, 좋은 뉴스, 복된 뉴스를 이 땅에 전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나쁜 뉴스도 많아요. 안 됐다, 망했다, 죽었다, 틀렸다, 무너졌다, 속았다, 뺏겼다. 이런 말들을 들으면 가슴이 아파요. 마음이 무너져요. 얼굴에 그늘이 생겨요. 막 생각이 복잡해지고 우리가 소리의 지배를 많이 받죠. 그러나 좋은 소리, 이겼다, 잘했다, 예쁘다, 넘어섰다, 승리했다, 잘 될 거다, 참 잘했다, 이런 격려의 소리를 들으면 우리가 행복하고 힘이 나고 위로가 되고 또 넘어졌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어떤 소리를 듣는가? 그 소리의 지배를 받아요. 좋은 사람이란 좋은 소리를 많이 들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소리를 들었으니까 그 소리를 향해서 우리가 그 소리의 사람이 되고 좋은 것을 갖게 되고 좋은 소리를 듣고 좋은 것을 먹으면 좋은 자체가 되니까 나오는 게 좋은 게 나오겠죠. 좋은 걸 들었으니까 좋은 게 나오겠죠. 나쁜 걸 듣고 악한 걸 듣고 지저분한 걸 들으면 지저분한 게 나오겠죠. 없는데 뭐가 나오겠어요? 있어야 나오죠.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칭찬을 들어야지, 격려해야지, 축복해야지, 사랑해야지.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교육을 받아도 내 안에 꽉 차 있는 게 그렇지 않으면 내 안에 나쁜 게 나가는 거예요. 욕이 나가고 비판이 나가고 지적이 나가는 이유는 내가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기 때문이죠. 좋은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건강한 소리, 행복한 소리. 어렸을 때 못 들었으면, 내 주변에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성경을 읽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복된 소리가 가득합니다. 예수님은 굿 뉴스, 복음. 너희들은 구원받았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의 죄는 해방되었다. 너희의 고통의 문제는 끝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의 복된 구원의 소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구체적인 고통의 문제들이, 아픔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난제들이 예수의 이름의 그 구원의 능력으로 다 풀어지고 해결되는 이 대림절 기간이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무엇이 구원인가? 무엇이 복음인가? 생명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우리는 원래 영원히 살 수 있는 죽지 않는 생명체로 지어졌어요. 죄가 없는 생명체로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근데 죄가 들어왔고 우리의 고통과 슬픔이 생겼고 죽게 되었고 비극이 생겼던 우리의 삶이 원래대로 다시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대로 니네가 이제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되었다. 참 생명의 사람이 되었다. 라는 그 구원의 소식이 복음이죠. 그래서 예수의 복음의 내용은 생명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생명의 능력이에요. 예수 이름이 생명입니다. 생명은 두 가지가 있어요. 죽는 생명과 죽지 않는 생명이. 어떤 생명은 죽어요. 어떤 생명은 죽지 않아요. 우리는 죽지 않은 생명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아는 생명은 다 죽기 때문이에요. 빛도 두 가지 빛이 있어요. 하나는 어둠에 묻히는 꺼지는 빛. 장작이 다 타면 꺼지죠. 어둠에 묻히는 꺼지는 빛. 전기가 들어오다가 전기가 안 들어, 전력이 공급이 안 되면 전기가 안 돌아요. 꺼져요. 유한한 빛이에요. 그러나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 속을 새롭게 비추는 빛, 어둠을 이기는 빛, 이렇게 있어요.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다 죽습니다. 땅의 생명은 죽어요. 어떤 존재에 있죠.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미생물도, 심지어 별들도, 지구도 수명이 있어요. 영원한 건 없어요. 이 땅에 우리가 보이는 모든 유한한 것들은 다 죽어요. 그래서 죽음이 제일 강해요. 그래서 땅의 것으로는 죽음을 극복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가장 강하니까. 그 누구도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생명은 참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하늘의 생명, 하늘의 생명이 이 땅의 죽음을 이길 수 있죠. 이 땅의 빛들도, 이 땅 깨끗한 것들도 쉽게 더러워져요. 그 깨끗한 옷이 먼지가 묻으면, 때가 묻으면 하루만 옷을 입고 다녀도 때가 묻어요. 더러워져요. 그렇게 쌓고 올라가고 이루고 그렇게 오랜 노력을 결실의 노력을 이루어서 이루었던 좋은 결과들이 하루아침에 한 번의 사고로, 한 번의 배신으로, 한 번의 질병으로 산산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이런 경우도 있죠. 더러운 식기, 더러운 그릇이 깨끗한 물로 계속 설거지를 하면 깨끗해져요. 더러웠던 우리의 몸이 깨끗한 물로 샤워를 하고 비누로 닦아내면 더러운 게 씻어지고 깨끗하게 돼요. 먼지 같은 더럽고 지저분한 것들이 용광로에서 다 걸러지고 정제되면 불순물들이 다 사라져요. 죽음이 이기느냐 생명이 이기느냐, 빛이 이기느냐 어둠이 이기느냐, 뭐가 이기죠? 강한 게 이겨요. 죽음이 강하면 생명을 이겨요. 죄가 강하면 이 선을 이겨요. 어둠이 강하면 빛을 이겨요. 그러나 강한 생명, 강한 빛, 어둠을 이기는 빛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빛이요 참 생명이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세상에서 제일 강해요. 죽음을 이기니까, 죽지 않으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세상에서 제일 강해. 그리고 그것은 하늘의 거예요. 땅의 게 아니에요. 연구하거나 노력하거나 대학 가거나 돈을 벌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주어져야 갖는 거예요. 이 참 생명, 참 빛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림을 갖고 왔어요. 어둠 속에 있는 빛 보이시죠? 자, 다 깜깜한데 저기만 밝아요. 빛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빛이 커지면 점점 밝아져요. 그렇죠? 점점 커집니다. 이 빛이 더 커지면 어떻게 되는가? 주변이 보여요. 안 보였던, 몰랐던 주변이 보여요. 더 밝으면 만물의 찬란한 총천연색, 컬러풀한 이 아름다운 새로운 세계가, 깜깜할 때는 저런 줄 몰랐죠. 빛이 어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생명은 강력해서 비치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생명은 강력해서 비치는 곳마다 죄와 죽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워낙 강해서. 예수님이 가신 자리마다 구원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가신 자리마다 질병이 떠났어요. 예수님이 설포하는 그 자리마다 귀신이 도망갔다고요. 이게 진짜 생명의 힘이에요. 예수님의 강력한 생명의 힘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회복하는 게 대림절 기간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 지금 꿈틀거리는, 살아있는, 죄를 이기는, 죽지 않는 예수의 생명이 오늘 여러분 안에 다시 활활 살아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이성을 다시 털어내는, 아이성을 다시 이기는, 다시 승리하는 사건이, 한번 넘어졌어요. 한번 실패했어요. 한번 쓴맛을 봤어요. 다시는 못 일어날 것 같았어요. 주저앉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서 승리하게 하시는 승리의 사건입니다. 다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요, 이 아이성은요, 굉장히 작은 성이에요. 여리고를 이겼는데, 충분히 여리고를 이겼으면 아이성은 당연히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성 때문에 꼬꾸라졌어요. 여러분 별거 아닌데 작은 것 때문에 자꾸 넘어지는 분, 그 작은 게 길을 막아서 이상하게 거기 가면 안 되는 분, 지금 갈 길이 멀고 또 차지할 게 많은데, 할 일이 많은데 그 작은 거에 자꾸 걸리는 분, 그게 아이예요. 아이성. 오늘 그 아이성이 무너집니다. 다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건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걸 보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행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좋은 분이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와서 제일 먼저 오늘 하나님이 첫 번째 하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아라. 왜냐하면 지난주에 패배해서 무너졌거든요. 아주 망신을 당했어요. 처참하게 깨졌어요. 박살이 났다고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아파한 우리의 자리에 내려오셔서 먼저 위로를 해주세요. 니네가 애썼는데 실패했는데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다 두려워요, 사실. 두려운 척만 안 할 뿐이죠. 12월 되면요, 다 두려워요. 연말을 맞고 내년을 맞는다는 것은 두려운 사건이에요. 금년에 잘했든 못했든 잘해도 두렵고 못해도 두려워요. 더구나 실패해 있는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 낙심이라면 아시죠? 낙심은 이 마음이 뚝 떨어진 거예요. 마음이 낙하한 거죠. 저 밑바닥으로 마음이 툭 떨어졌어요. 마음이 떨어지면 무슨 일이 생기죠? 힘이 없어요. 일단 힘이 없으면요, 뭘 해도 재미가 없어요. 뭘 하고 싶지도 않아요. 처져 있어요. 숨만 쉬고 시체처럼 살아요. 기계적으로 살아요. 또 이길 것 같지 않아요. 그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그 다음에 한 말이 중요해요.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지금 처져 있으니까 너 먼저 일어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어나 라고 말하실 때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서 올라가라.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가 우리의 이 낙심을, 우리의 우울을 누가 끌어올릴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너 일어나 라고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왜 일어나야 하는가? 그 다음에 말씀이 중요해요.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자, 이제 네 거야. 네가 가지면 돼. 하나님이 예비한, 여러분이 차지해야 될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못 가졌었어요. 아쉽게 자꾸 그 아이성의 고비의 입구에서 무너졌어요. 다 왔는데 가지면 되는데 무너졌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예비했으니까 이제는 가져가라. 이제는 너희가 차지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금년 안에 또 내년에 여러분에게 가져야 할 기업과 몫이 있어요. 재정이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누려야 될 복이 있어요. 그런데 뭐에 걸려서 자꾸 안 되는 분들, 오늘 일어나 이 아이성을 차지하는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게 됐냐 하면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어떤 문제? 우리 아간의 죄의 문제죠. 당연히 이길 수 있었던 싸움을 죄 때문에 못 간 거예요. 여러분, 죄만 해결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만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면 너무 쉬운 거예요. 죄가 문제죠. 죄 때문에 우리가 찜찜한 거예요. 그리고 죄가 자꾸 우리를 걸려 넘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회개했고 아간을 다 처리했고 그 부정한 잘못을 다 태웠어요. 죄는 이제 끝났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악을 다 처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문제였는데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서 싸워서 이기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놀라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볼펜 있는 거 밑줄 주세요.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져라. 이게 달라요. 여리고 성에서는 너희가 갖지 말라. 다 바쳐라. 태워서 드리고 다 깨뜨려서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도 가지면 안 된다. 그건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 첫 번째 거는 하나님 거예요. 첫 번째 거 11조 그건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는 가져가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거를 냈을 때 앞으로도 다 뺏어가시겠구나. 나를 종일토록 부려먹으시겠구나. 그래서 훔친 거죠. 아까워서.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원래 여리고성만 하고 나머지는 다 원래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안 줄까봐 우리가 챙겼다가 혼나는 거죠. 그러면 다 못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걸 드린 다음에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죠. 그리고 다 가져가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왜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돈이 필요한 걸 왜 모르시겠어요? 건강이 필요한 걸 왜 모르시겠어요? 죄의 문제를 처리하고 이제는 넘어가 차지하고 다 가져가라 말씀하신 이 말씀을 오늘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가?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하나님이 2절에 너는 아이성 위에 복병을 둘지니라 이렇게 명령하셨고 여호수아가 그럼 매복을 하자 이렇게 나간 거예요. 아이성이 실패한 이유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어요. 여리고 성을 할 때는 하나님이 작전을 줬어요. 무슨 작전이죠? 그냥 성을 돌아라. 6일 날까지 한 바퀴를 돌고 7일 날은 7바퀴를 돌아라. 13바퀴를 돌아라. 이게 하나님의 작전이에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작전을 가지고 움직일 땐 이겼어요. 아이성은 왜 패했는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고 자기 참모들하고 여기는 작으니까 몇천 명만 보냅시다. 그래서 보냈어요. 그래서 박살이 났죠. 근데 다시 아이성에 실패한 다음에 하나님이 복병을 설치해라. 하나님이 작전을 준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매복을 한다라고 매복 작전을 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리고성의 작전과 아이성의 작전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싸움 때마다 상황 때마다 매일 다르게 특별하게 그 상황에 맞게 개인에게 맞게 주시는 독특한 하나님의 특별 계시예요. 성경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어요. 전체 흐름이 동일한 하나님이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그런 총괄적인 복음이 있고 개인에게 그때 그날 그 상황에 주시는 특별한 말씀이 있어요. 그건 그날 받아야 되고 그날 들어야 되고 새로운 거예요. 전에 거랑 달라요. 전에는 도는 거 작전이었다면 오늘은 매복인 거예요. 그래서 큐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매일 예배를 드리고 그날 기도를 통해서 듣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작전을 들으셔야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아무 때나 언제나 모든 것에 다 통용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 말씀이 언제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게 어떤 믿음으로 써야 될지를 알아야 이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마치 주문처럼 하나님의 뜻을 간과한 채 내가 해석하고 내가 은혜 받아서 막 던져요 그냥. 그리고 왜 안 되지?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왜 안 됩니까? 하나님 약속이 다르잖아요. 말씀이 능력이 없네요. 이렇게 상처를 받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상황, 이 말씀의 뜻, 말씀이 적용되는 그 상황에 대한 허락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주문대로는 우리가 전능자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다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그냥 다 되는 거예요. 뭐 낫기도 하고 이루어지도 하고 성공도 되고 내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을 줬겠냐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내 편에서 내 멋대로 해석해서 내 멋대로 말씀을 막 날리고 안 되니까 우리는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그날 주시고 그 상황에 맞는 작전을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문들이 열리는 거예요. 이날은 매복이에요. 7절 8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아이성은 매복 작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매복 스타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 매복 싫어요. 그러면 아이성은 못 갖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왜 돕니까? 그냥 쳐들어갑시다. 여리고성 못 가져요.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방법과 아이성을 다루는 방법이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이 10년 전에 믿었던 승리의 방법과 오늘 이겨야 되는 승리의 방법은 다른 거예요. 주님이 12제자를 부르실 때 다 다르게 불렀어요. 다른 장소에서, 다른 메시지로. 12명의 사명이 다 달라요. 질병 있는 사람들을 고칠 때 다 다르게 고쳐주셨어요. 그 사람에게 독특한, 개별적인, 그 사람의 상황에 맞는 고유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같은 말씀을 들어요. 같은 본문에, 같은 설교자에게, 같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진행된 동안에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감동이 있는 거예요. 적용이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클릭되는 어떤 메시지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 그게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붙잡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 그게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리고 분부대로 준행해서 이겼습니다. 18절,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마지막 24절 25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멘. 19절 중간에 이런 말씀 있죠.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그 점령하고의 밑줄과 동그라미를 치세요. 이게 핵심이에요. 일어나 올라가서 점령했다. 이게 하나님의 공식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작전을 주시고 백성들은 그 작전에 순종하고 매복을 했어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다음에는 점령하고, 이 공식이죠. 여러분은 어디서 자꾸 안 되는지 체크하세요. 말씀을 듣는 게 문제인지, 들었는데 하나님의 방법에 동의했느냐 아니했느냐가 문제인지, 준행을 하는 것의 문제인지. 이 공식이 제일 쉬운 거예요. 그리고 제일 강력한 공식이에요. 그런데 막상 현장에 가면 이 공식대로 잘 안 돼요. 그러나 이 공식을 훈련하면 여러분들 이제 익숙해지기 시작해요. 지금 여호수아 이 팀들도 이제 익숙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한 번은 잘했고 한 번은 졌고 또 한 번 그 다음에 다시 회복한 거죠. 다시 이기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오늘 대림절입니다. 금년에 크리스마스는 또 와요. 왜 우리는 또 크리스마스를 지낼까요? 크리스마스 행사를 해야 될까요? 다시 이길 기회를 주시는 거죠. 한 해 동안 실패했던, 한 해 동안 이미 주셨는데 가지지 못했던 어떤 승리의 땅, 승리의 자리, 승리의 기회들, 예수님이 오셔서 니네 다시 일어나.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의 방법과 전략을 가지고 일어나 점령해. 그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맞이하는 기간이 이 대림절 기간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이 이기는, 정말 차지할 것을 차지하는 그 승리의 깃발을 높이는 기간이 대림절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기는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복들을 차지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들어가지 않고 다 풍성하게 이런 값진 승리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승리가, 이런 재역전의 역사가 무너졌던 자리에서 일어나 올라가 점령하는 새로운 승리의 역사가 이번 대림절 기간에 내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고백의 자리마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의 승리를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